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 라고 거듭 이야기했던 이 사건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했었지. 하지만 이 밤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가, 정확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나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저녁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항상 으뜸이 되길 원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님의 곁을 지켰지요. 그래서 때로 실수하기도 많이 했지만 믿음의 도전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 마지막 날 밤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아가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왜 지금 못 갑니까? 나는 결단코 주님의 곁을 쫓아갈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용기 있게 대답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자신만만한 대답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의 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때서야 옆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멍하니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좀 정신이 들었나 봐요. 거기다 말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요. 아, 예수님, 나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요.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불려지는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라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둘도 함께였죠.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고난의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로, 하수인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뽑지요. 칼을 뽑아 들고 내 주인을, 내 스승님을, 선생님을 모시고 갈 수 없다라고 맞서죠.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그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따라서 이제 고난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이 순간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지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군대가,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천부장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주로 군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중에 로마의 장교도 같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정확히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고 이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이 사람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중요한 건
안나스, 가야바 이름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을 붙잡아 갔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제자는요 요한입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제자는 요한인데요, 이걸 길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해하고 말씀을 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아마도 이 요한은요 대제사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대제사장과 그렇게 친할 수가 있을까?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신분의 고하를 넘어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법 부유한, 요한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어부긴 했지만 그 집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낯선 일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들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요한은 역시 그 길을 쫓아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겐 낯선 집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서 드나들었던 그 집 사람들이 요한 보면, 아, 저 사람 우리 주인 친구인데, 가끔 오던 사람인데, 그래서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요. 베드로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서 있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종이 가가지고 너 예수 알잖아.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지요. 또 가서 물으니 야, 너 그런데 예수 알잖아. 모른다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너 예수 알잖아. 베드로가 다시 모른다 했을 때 닭이 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아는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같이 오던 베드로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상하잖아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왔는데 베드로는 조금 낯선가? 어색한가? 그래서 그 집의 여종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내 일행이니까 나랑 함께 들어갈 거니까 가서 좀 데리고 오세요.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여종이요, 그 종이 베드로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물을 때에 이 질문에 막 적대감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야, 너 예수 제자지?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인가요? 사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부탁을 듣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여종은 단순하게 묻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 집 자주 오는 요한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끌려온 예수 제자인데 당신도 데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 사람 제자 맞죠? 당신도 저기 일행 맞죠? 들어갑시다. 여기서 뭐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특별한 적대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여종의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과 몇십 분,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오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던 거죠. 함께 왔던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을 넘어서 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달라진 거 없는데요. 사실 이미 다 예정되었던 일들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워할까 갑자기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사건보다 앞서서 베드로가 등장하는 또 다른 잘 알려진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죠. 예수님께서 밤이 늦었을 때 뒤늦게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면은 나도 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래, 너도 걸어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얘기를 목사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믿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지요. 성경에 글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밖에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있었고요, 엘리사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벅찬 감동, 기쁨,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슴 설레임,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최소한 우리 중에 누구도 물 위를 걸어보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결을 일으키는, 파도를 치게 하는 큰 바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뱃사람이었죠.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이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이만한 바람이 불 때 물에 빠지면 죽는다. 멋모르는 사람이라면 헛된 욕심이라도, 용기라도 낼 수 있겠지만 나 그래도 한번 살아볼 수 있어.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죠. 그러니 여기서 빠지면 나는 분명히 죽어.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덮여갈 때 그는 점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다시 한번 큰 소리 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마치 물 위를 걸었을 때처럼요. 주님,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갈 겁니다. 내가 주님 것을 지킬 겁니다.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날 밤에도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의 무리를 봤을 때는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까이 갈수록 베드로에게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 나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칼을 뽑아들고 싸우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칼 잘못 뽑았다가 나도 죽겠구나. 이 두려움이 마음에 밀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멈췄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문을 넘어가지 못한 거지요.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는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지 않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들, 능력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처럼 오늘날에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예수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구경하며 불을 쬐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으로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은 결국 두려움에 묻혀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면 결과는 물에 빠지는 것,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멈춘 겁니다. 차마 등 돌려 도망치지 못한 베드로는 이제 바깥들에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25절에도 이어지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에 서서 불을 쬐입니다. 추우니까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어요. 날씨만 추웠을까요? 모닥불이 그의 몸을 잠시 녹일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살고 싶어서 예수의 곁을 떠났지만 정작 그 길은 죽는 길인 겁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그냥 놔두지 않지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도 그 제자 아니냐? 나 아니야. 마지막으로요. 이번엔 위협적으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여인의 질문과는 다르죠. 네가 칼 들고 예수의 편에 있을 때 그 귀 잘린 사람, 내가 그 사람 친척인데 내가 너 분명히 봤는데 너 맞잖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건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아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27절 말씀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요. 닭이 우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멀찍이서 구경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몇 시간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몇 시간 전에요.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질책하고 꾸짖는 마음이셨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마음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베드로를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 그것밖에 안 되라고 혼내기 위해서 예언하신 게 아닙니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나쁜 놈이야. 나는 너랑 절대 함께 못해. 너 같은 인간은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이 말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작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실했던,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안타까움의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요. 바로 그 마음으로 아버지여, 저 믿음이 작은 자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미움이나 질책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읽혀집니다. 원망하기 위해, 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베드로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네가 실패할 거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말라고 주신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너 잘못할 거야. 너 내 곁을 못 지킬 거야. 내가 그걸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곁을 못 지킬 거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곁에 올 것이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꾸짖으셨죠.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꾸짖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베드로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잡기 위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여 예수를 팔았고 나아가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주의 길로 떨어졌지만 베드로는 큰소리 쳤지만 두려워하여 잠시 멈췄고 잠시 주저앉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요 2번 물으시죠.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잖아, 너 예수 알잖아, 너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 3번 물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17절 말씀에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한테 3번 물어보시네. 맞아, 내가 주님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 모른다 했는데,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내가 믿음이 연약한데.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 이어진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또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도 알게 합니다. 내 곁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사랑하는 제자도 결국 내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린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더욱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로 실패합니다. 아니요, 많이 실패하죠. 때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
마음속으로 욕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포기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보다 치솟아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말로 행동으로 쏟아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게 우린 부족하죠. 모자랍니다. 베드로처럼 바깥들에 멀찍이 서서 예수가 가는 길을 그저 구경하고 있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예수의 곁에 가서 예수의 길을 쫓아가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힘겨워하는 것이 두렵고 싫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들이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에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에 답할 차례입니다.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주님께,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